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1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가이사께 상소하노라는 제목입니다. 상소한다는 말은 재판 항소를 한다는 건데 나는 재판을 가이사 황제한테 가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이사께 상소하겠다의 말은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개인을 구원하는 능력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개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또 이 복음은 헬라인과 유대인을 살리는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헬라인에게 또한 유대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이 복음은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정치, 문화, 모든 분야를 다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구석구석 들어가야 됩니다. 창녕 구석구석으로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요. 우리 몸속에 피가 흘러야 살잖아요. 피가 막히면 병 생깁니다. 그래서 운동해라, 호흡해라, 산소가 또 온몸 구석구석 들어가줘야 우리의 장기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뇌가 또 특히 살아나고 그런 것처럼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 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들어가면 일단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바뀝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초월이 되고 말씀 들어가야
사랑도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구석구석으로 흘러들어가야 된다. 이 복음이요.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데 바울은 뭘 가졌냐? 바울은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가 가진 시민권은 뭐냐니까 길리기아 다소 여기 출신입니다. 3대 문학 도시가 있었는데 아테네 아시죠? 아테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다소, 이 세 지역을 3대 문학 도시라 그랬어요. 아주 이곳에서 나고 자라 공부했던 바울은요, 공부를 많이 했죠. 당시에 철학 공부를 많이 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무슨 학파라 그러나? 스토아 학파. 스토아 학파들,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과 막 논쟁하다시피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를 실패했다고 이제 여길 만큼 철학자들과 굉장한 논쟁이 될 만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수사학. 이거는 뭐냐니까 바울이 쓴 그 서신서 있잖아요. 바울 서신, 편지. 그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문체가 뭐라 해야 될까? 아름답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시대에는 이런 고대 이때에는 이 수사학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지식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썼을 때 이 편지 내용을 보면은 굉장한 수사학을 공부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웅변 같은. 그리고 논리학.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17장에, 사도행 17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아주 논리적으로 이 편지를 썼다. 글을 썼다는 거죠. 이런 공부를 했고요. 또, 바울은 법학 이런 것도 배웠을 거다. 왜냐, 자기 지금 시민권 가진 거, 이걸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법대로 자기는 재판을 받겠다는 거죠. 로마 법을 또 너무 잘 알고 하니까 자기는 그 법을 알고 법 따라 재판을 어디서 받아야 될지 그걸 아주 박식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다. 왜냐? 구약 성경을 막 정통하게 깨고 있었으니까 신학을 아주 공부했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누굽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뛰어난 스승 밑에서 공부했던, 말하자면 차세대 완전 인재입니다. 인재고, 이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촉망받는 인재였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국회의원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한 70여 명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 바울은요 그만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산헤드린 공회의원이 되려면은 나이가 30살 넘어가야 되고요. 결혼해야 된다 그럽니다. 근데 바울은 성경 보면은 부인 와이프에 대해서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혼자 주로 다녔지. 아마 사별했을 거다. 아니면은 추방당했을 거다. 왜냐? 당시에 예수 믿으면은 그 가문에서 축출당하니까 아마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 조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자였다.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특권 계층이었다. 로마 시민권자는요 세금 안 냅니다. 그 대신 군대를 가기는 가셔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전에는 징집, 우리나라는 무조건 남자 20세 되면 군대 다 가야 되잖아요.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군대 다 가야 돼. 군대 안 간다 했다가 유승민 씨 아직도 우리나라 못 들어오잖아요. 옛날에 아주 인기 가수였는데 미국 시민권자로서 군대 간다 해놓고 안 갚아가지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허락을 안 해. 이 사람 우리나라 못 들어온대.
당시에 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때 바울 당시에는 징집이 아니고 모병,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이제 군대를 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굉장한 특권 계층이었다. 그리고 또 어떤 그게 있었냐니까 고문을 받지 않는, 고문할 수 없는 그런 특권 계층.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판 없이 사형받지 않는다. 반드시 재판을 받는다. 로마 시민권자는. 그리고 재판을 받아도 십자가형에 처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아주 그냥 로마 시민권자로서 특권을 받은 특권 계층이었다. 그리고 명문 가문이었을 것이다. 굉장한 명문 가문이었다. 바울이 그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로 기록합니다. 의사 누가 그렇게 기록하는데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의 유대식의 이름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로마식의 이름이었어요. 아마 이때부터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 로마와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 사역을 막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이제 이름을 이렇게 바울로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닌가. 바울은 이렇게 이방 세계로 들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썼고요. 바울은 더 중요한 천국 시민권, 이 비밀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내게 제일 소중한 천국 시민권이 있다. 그 전에 이 바울은요, 뭐였어요? 지식과 명예와 권력, 이런 거 위주로 막 살았거든. 사내들인 공의원했지.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데 옆에서 증인 서서 당연하다고 여겼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정말 생각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 정말 지금까지 공부하고 준비되고 훈련됐던 그거,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얘기했던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구나. 나는 진짜로 하나님 자녀요,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게 제일로 내게 소중한 거구나. 빌립보 3장 20절에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가 가진 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거기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음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발견됐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완전히 답을 냈습니다. 결론 낸 사람이라. 결론을 딱 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3장에 보면 자기가 가진 이 모든 것들 배설물로 이긴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를 발견되고 그 안에서 진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그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로 딱 결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모든 것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시민권에 대한 근본 배경과 참된 소망에 대한 이게 확인된 바울,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세계 복음을 위해서 발판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이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에게 와지는 문제,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이 바울 앞에는 펼쳐져 있고 지금도 그 일을 겪고 있는 거죠. 왜냐,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가이사 앞에 가야 하는 이 바울의 앞에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바울을 죽이려 하는 어떤 그런 위협들과 거짓 어떤 모함들, 이런 것들, 너무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나지?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하지?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할 건데, 바울은요 그게 아니었다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세계복음화를 할 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하지? 여러분 생각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왜 안 되지?
돈이 왜 이렇게 안 벌려지지?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벌지? 어떻게 하면 전도하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요. 왜 안 되노? 왜 할 수 없노? 자꾸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벌까? 이렇게 생각을 조금만 한 번만 뒤집어서 바꾸면요. 그런 게 대한 답이 나오기 시작한다니까. 여러분 고명환 씨라고 합니까? 이 사람 개그맨이에요. 개그맨인데 약간 바보스러운 것 같은 그런 개그를 좀 이래 했었는데 이 사람은 고백이 그래요. 자기 개그맨이니까 방송인이고 개그맨이니까 누굴 향해 달려갔냐. 유재석이처럼 되려고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집을 세 채 사놨대. 그래가 막 자기 그 일정 따라 막 뛰다가 매니저가 한 시속 190km 막 달리다가 자기는 자고 있었는데 사고가 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 죽은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안 된다. 1초에 죽을 거다. 빨리 유언해라. 막 이랬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어쨌지 살아난 거야. 죽음을 거의 경험하다시피 해서 살아난 거죠, 이 사람. 그때부터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모든 관점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전부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돈, 인기, 막 이런 거. 끌려다니는 걸 위해 막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 생명이 살아나니까 이 사람이 막 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전. 이런 책들을 막 읽으면서 그것을 막 또 읽고 자기 걸로 또 실천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돈을 따라가면서 살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딸려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더라 보니까. 생각의 전환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을 할 건가?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전도하지? 어떻게 하면 선교하지? 어떻게 하면 할까? 이렇게 바꾸셔야 된다. 이 사람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개그 이런 거 안 하고요. 뭐 작가, 책을 내고 CEO고 뭐 그렇더라고 보니까 무형의 자산 그걸 위해서 자기는 살아간대. 눈에 보이는 이 돈 이거 말고 무형의 자산. 그러니까 막 베풀고 남을 위한 걸 이제 한다는 거예요. 남을 이롭게 하고 남에게 뭔가 이런 베풀려고 그래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돈이 따라오더라는 거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 나면 찾아보면 나옵니다. 고명환 씨.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죽음의 어떤 문턱 앞에서 많은 부분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고 언제 죽어도 자기는 괜찮을 만큼 그런 어떤 걸 위해서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사람은 생각의 전환, 죽음을 경험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막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명예, 인기, 돈 이런 걸 위해 쫓아가는 사람 아니더라고 보니까. 남에게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고 말고 막 하려고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지는 자리에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 안 될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고 어떻게 하면 선교가 되고 어떻게 하면 후대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도 잘 벌고 성공할까? 그거는 덤으로 따라오는 거. 왜 안 될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세계복음화의 역사 속에 이 모든 것들이 가게 되는 과정으로 본 겁니다.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을 막을 수 있어요. 바울을 막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바울을 막아가 막 감옥에 집어넣고 가두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역사의 주관자, 주권자, 주관자,
하나님을 믿으시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여러분 가정의 모든 것들 주관하고 계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믿습니까? 그래 믿어야 돼요. 주관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 로마라는 나라를 강대국으로 딱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원수 나라다. 원수라, 원수. 이거 언제 망하겠냐, 이거.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자기 유대 나라를, 로마를 다 무너뜨리고 유대 나라를 언제 이렇게 세우겠습니까? 제자들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했어요. 호시탐탐 반란을 일으킬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원수 나라다. 근데 문제는요, 로마가 문제 아니잖아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블레셋이 늘 괴롭혔지만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진 그게 문제 아닙니까?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고 선택받아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처럼 있고 언약 놓치고 있고 이러니까 여기에 종속되게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까? 로마를 강대국으로 이렇게 세워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 중국, 일본은 맨날 우리나라 괴롭히고 김치도 가가 저것기락하고 한복도 저것기락하고 뗀 놈들 저것하면서 우리나라 괴롭히더니 또 괴롭히네. 아닙니다. 일본이 문제입니까? 중국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힘이 없었던 문제지. 우리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정보가 약했던 거고 꽁꽁 뭉그러 담가놓고 우리끼리만 있으면 잘 살 거로만 착각했던 우리 문제인 거죠.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로마가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중에도 전쟁 영웅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황제가 있어요. 가이사 황제. 줄리우스 시저 뭐 이런 영화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전쟁만 했다 하면 승리해 보는 거예요. 전쟁만 나갔다 하면 이기는 거예요. 대단한 영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뭐 영웅 호걸답게 막 또 이 많은 여자들을 또 거느리네.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요, 빚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전쟁에 이번에 나가야 되는데 군수품 필요하니까 돈 좀 빌려주시오. 그러니까 아니 지난번에 빌린 거 좀 갚아주시오 이러거든. 내가 만약에 전쟁 나가 죽어보면 빌린 거 누가 갚노? 빨리 좀 빌리도.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빚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는 거예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 사람이 전쟁 나가가지고 영토를 막 어마어마하게 또 확장시킵니다. 이러니까 막 로마가 막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도 있죠. 로마를 통해서 막 언어, 당시에는 이제 헬라어가 주류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영어처럼. 그리고 문화, 교통, 도로가 로마 시대에 닦여 있는 도로가 얼마나 잘 닦여 있는지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다 그러잖아요. 뭐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들, 또 경제 이런 것들을 뭐 강대국이니까 중요한 이런 뭐 일들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 당시에 의사 그리고 교사 이런 사람들을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상당한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이 의사 이런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준 겁니다. 이 율리우스 가이사르 황제가 중요한 법을 만드는데 모든 재판에 있어서 상소할 모든 것들은 가이사 황제 앞에 와서 재판받아라. 이런 법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암살당합니다. 이 율리우스 가이사르가 죽을 때 블루투스 너마저 하는 유명한 말을 했다 안 그럽니까? 자기 친구한테 칼 맞은 거예요. 이 법을 만들어 놓고 한 달 만에 암살당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이 모든 것들. 전도자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법을 다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법을 만들어 놓고 한 달 만에 딱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전도자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런 게 온다. 바울에게 왔는데 이것은요, 유일한 길이었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바울이 당한 고난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1차부터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때 로마를 복음할 제자들을 다 확립시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 인물들이 쫙 나오잖아요. 이 인물들을 핵심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훈련하고 로마로 다 파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게 21장이 나오잖아요. 에베소 장로들 다 불러 모아놓고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서 어떤 환란이 기다린다 하나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고 같이 막 끌안고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당하죠. 그때부터 바울에게는 죽음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게 22장부터 24장까지 앞에 우리가 봤던 거예요. 바울 죽이기 전에 우리 잠도 안 자고 집에 안 간다. 이런 결사대가 조직되고 거짓 막 혐의가 막 뒤집어 씌워지고 또 죽이려는 사람 오늘도 나오잖아요. 오늘도 보면은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 바울에게는요,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다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아 담대하라. 바울아 두려워하는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그대로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바울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는 현장에 이 바울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고난은 유일한 길이었다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보게 된 겁니다. 바울이 본 이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이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전도합니다. 그게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잖아요. 벨릭스가 자기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계속 들었다 그랬어. 이 벨릭스가 재판도 안 하고요, 바울을 구류로 그냥 붙잡아 놓는데 2년 동안에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죠? 돈을 좀 얻을까 싶어서 뇌물 좀 바쳐라. 바울이 안 주거든.
이런 상황에 총독이 교체가 된 겁니다. 벨릭스에서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27제, 그 앞에 27제 보면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류해가지고 2년 동안에 데려놓고 있는 거예요. 재판도 하지도 않고. 이때 베스도가 새로 부임을 해서 아니 이 사람 도대체 뭔데 재판도 없이 2년 동안 이렇게 붙잡아 놓고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가이사랴.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면 이 유대인들이 또 막 들고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가이사랴라는 곳에 총독 관저가 있는데 이 베스도가 새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의 귀족들과 그 지도자들 있잖아요.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보통 안 그렇습니까? 여도 뭐 군수나 이런 분들 새로 딱 부임하면 이 지역의 유지들한테 인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인사하러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1절에. 그러니까 대제사장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달라. 그러면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려고 호의를 베풀어서 바울을 예루살렘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는 거죠. 그때 베스도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거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너 중에 고발할 일이 있거들랑 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내려왔어. 7절에 바울을 불러가지고 중대한 사건을 고발했는 걸 얘기하라니까 아무도 증거를 말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슨 잘못했는지 증거를 대지를 못해요. 유대인의 고발.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불의도 행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8절에 보면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되고요. 11절에 보면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나 죄 지은 게 없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하는 말이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에게 신문을 받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은 아무도 나를 내어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내줄 수가 없다. 유대인의 이 고발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 나를 내어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가이사 앞에 내가 재판받겠다는 거예요. 왜냐? 로마 시민권자는 가이사 황제 앞에서 모든 상소 재판을 받으라고 법률로 딱 정해놨잖아요. 로마 시민권자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 바울은 이 법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다 확정을 해주죠. 가이사 앞에 갈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 답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졌던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 그랬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그랬고 표대를 위해 달려간다 그랬고 바울은 그렇게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죠. 눈이 달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될 길에 대한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요, 로마도 바꿔버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 가장 지독한 유대 종교마저도 뒤바꿔버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은 가장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순교할 때 당연하다는 듯이 그 겉옷을 들고 정인으로 섰던 사람이었어요. 최고 지독한 그런 종교인이었어요. 율법주의자였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막을 자가 없어요. 바울을 가다 놓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신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막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막히지 않는다.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랬어요. 전도자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위해 전도자를 위해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돌보신다 이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내 방법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쪽으로 가야 돼요. 시편 37편 5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이랬어요. 잠언 16편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랬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도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이랬어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닥칠 고난, 핍박, 환난, 문제, 어려움 그것이 오히려 가이사 앞에 가는 길이 된다고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나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나의 로마는 어디예요? 우리 가정이 나의 로마입니까? 내 직장이 나의 로마입니까? 여러분의 나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랬어요. 바울은 그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에게 오는 이 고난과 이 어려운 문제는 가이사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죠. 답과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답과 결론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핍박과 고난들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길이 되는 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우리의 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광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더 높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